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85페이지 구약 성경, 여러분 성경은 89페이지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 정치인들을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민중들의 공의와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 이르면 살짝 타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원하는 공의와 정의를 외치다가 어느 단계에서 살짝 타협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이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민중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정의로운 정치나 또는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이 민중들의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뭔가 이 경계선이랄까요? 이 경계선에서 적절하게 잘 타협을 하는 사람이 정치인들 중에서 성공을 하더라. 이제 그냥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러한 인식이 일반 직장과 사회에서도 사실 있긴 합니다.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까지는 정의 공의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수준을 적절한 타협이 없이는 또 그 위로 못 올라가는 듯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리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현실적인 기독교인으로서 삶에서 고뇌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으면 모를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갈망함이 마음속에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는 사람은 처음에 신앙이 없을 때는 그냥 그런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갈망과 열망이 다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제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삶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소위 타협의 분기점, 정의와 타협의 분기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의 이 타협의 분기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관점으로 보면 오늘 모세가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집트에 있다가 자기 동족 도와주고 자기 동족 괴롭히는 사람 혼내주고 살해하고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았다 정도로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공의와 정의의 흐름으로 보면 이 모세의 삶의 여정이 새롭게 따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중요한 핵심이 이 대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배경과 환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이 상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기억하고 생각해보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답 안 하셔도 되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피를 토하며 생명이 끊어져 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정말 위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을 자기 차에 급히 태웠습니다. 마침 한 5분 거리에 대학병원 응급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응급실을 신호를 지키면서 가면 10분이 걸리고요. 신호를 무시하고 가면 한 2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3분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차에 태우자마자 그 사람이 심정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하다 소리가 안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살리려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엑셀을 엄청나게 밟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신호등을 무시하고 응급실로 막 가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쳐서 숨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운전자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거 잘했다라고 하실까요? 못했다라고 하실까요? 그 운전자는 길거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던지는 이유는 정의와 공의의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 이건 겁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고, 또 죽은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왜 신호등을 안 지키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게 우리 삶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모세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상황이었냐? 모세는요, 기본적으로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모세는 그냥 출생이 40살까지 왕자로 살았으니까 그냥 왕자입니다. 귀족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 광야로 나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어디냐?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모세의 정의의 관점에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도와주고 박해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다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없는 감정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에 대한 윤리의식이 왕자로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고등교육을 받은 모세가 바로왕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갑질을 본 겁니다. 관리자가 노예에게 갑질하는 걸 본 겁니다. 이 갑질하는 것을 보면서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마음 위에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정의구현의 일로 일어난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세계적인 구약 신학자인 프레다임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냥 모세가 히브리인을 도와줘서 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프레다임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일어나는 과정이 연달아 3번 성경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모세 행동은 정의 구현을 위해서 갑질하는 갑을 혼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와 비슷한 시각으로 보면 또 정의 구현을 시도를 합니다. 13절 1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어가 참 순화돼서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지 주먹질한 겁니다. 자기 동족에게. 그러니 모세 입장에선 어저께는 상하관계의 갑질인데 지금은 수평관계에 대한 소송권인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정의구현을 하기 위해서 아니 너희들 왜 그래? 갑질이 아니잖아. 위아래가 아니잖아. 라고 개입을 했는데 된설에 맞은 겁니다. 모세가 정의구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시도를 한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분간하기에 동족들과 일어난 일이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기본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게 세 번째 정의구현 시도입니다. 이 세 번째 정의구현 시도는 동족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기 보면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물을 길어 구유를 채우려고 양떼에 먹이려고 할 때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여자가 물을 기를 때 동네에 있던 목자들이 와서 이 여자들을 쫓는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현대인의 눈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땐 우리의 눈으로는 준성추행에 해당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말로만 하든지 어떠든지. 미디안 제사장의 몇 명입니까? 7딸 아닙니까? 7딸. 그 모세가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왕자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무예를 배워서 무공이 출중했을 것이다 라고 구약학자들은 다들 추정을 합니다.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 당시에 왕자들은 어려서부터 무예와 문무를 겸비하기에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모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 프레다임이라는 신학자는 신앙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보다는 모세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가치, 일반적인 가치가 정의와 공의에서 시작됐다라고 봄이 더 적절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 모세가 이렇게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세 가지 일반적인 적절한 시도를 하고 나서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눈 떠보니 황무지입니다. 옛날에 모난정이 정 맞는다고, 모난못이 정 맞는다고. 어느 대통령이 연설 때 그거 써서 유명한 단어 듣지 않겠습니까? 모난못이 정 맞는다고. 세상에서 말할 땐 적절한 정의와 적절한 타협 분기점을 잘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구현하려는 모양새가 없으면 초반부터 일반 민중들이 좋아하지 않고요. 타협이 없으면 쓰러진다. 지금 모세가 이 프레다임의 시각으로 보면 정의를 구현하다 보니 눈 떠보니 광야입니다.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가장 고등교육을 받고 이력 하나 제대로 돼 있고 가만히 있어도 왕자로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정의의 입각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교육에 의해서 정의를 구현하다 보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납니다. 정의를 갈급하는 일반인들의 삶에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추구하는 정의 구현의 핵심 뭐냐? 3장 12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만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으신 핵심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모세를 부르시니까 함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프레다임이 이야기한 전체적인 그럴과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정의를 구현해봤지 광야잖아. 너 마음속에 지금 의구점이 많잖아. 네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많잖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건 겁니다. 모세의 삶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우리는 이러한 그런 맥락을 없이 모세의 삶의 여정을 그냥 보기만 한다면 모세에 대한 그런 삶이 그냥 신앙적으로 애틋하고 하나님을 만난 초월적인 영적 체험일 것이다 정도로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러한 성격과 성향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의 뇌리에 꽂힌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라는 건가요? 광야에서. 결론은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끌어왔지만 정의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정의가 구현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본문에서 하시는 건데 도대체 모세랑 함께해서 무슨 정의가 구현이 됐나요? 이거를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의 처음과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흐름이 있다. 출애굽기에 대미를 장식하는 흐름이 있는데 초두에 이집트 바로 왕의 국고성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서 결론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하나님의 출애굽기의 목적은 국고성 라암셋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인생으로 끌어내심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기의 사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삶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자기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범위 안에서 응답을 기다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주식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주식이 오르기를 기도하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집값이 오르기를 기도하고 집이 없으면 집이 있기를 기도하고 등록금이 없으면 등록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밖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잘 살펴보십시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탈출시켜 달라고 했나? 하나님께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애통해하기만 했지.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국고성 라암색을 위해서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백성으로 만드는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려고 하셨다면 아마 모세는 자기가 실패는 했지만 애굽에서 오히려 자기가 추구하는 정의가 구현이 됐다면 국고성 라암셋을 짓는 바로의 궁전을 짓는 백성들이 적당한 대우를 받고 공정한 인건비를 받고 그 사회가 조금 더 앞으로 발전을 하면 애굽에서 잘 살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고성 라암셋을 짓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자로 끌어내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이곳에 고임돌로 사용하는 중간에 이끌어내는 고임돌로 사랑하는 사람의 부르심의 조건이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모세는 실패했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어도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었고 광야 속에서 그 삶에 대해서 의구심을 이룰 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네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의 안 되지. 내가 너랑 함께한다. 내가 너랑 함께하면 네가 꿈꿨던 애굽에서의 민주화, 애굽에서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광야에서 내 첫 교회, 내 성막, 내 성전을 짓는 백성을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함께하는 정의 구현의 현실 실천은 어땠나요? 목사님, 하나님과 함께해서 정의 구현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요? 당연히 우리는 그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되지 않고 모세의 일생을 놓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의 구현을 한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월터 브루그만의 말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정의의 삶은 딱 하나, 하나님의 고통에 함께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에 함께하는 삶이 모세가 추구하는 정의 구현의 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정의냐? 하나님의 마음이 정의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 잘 들었나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나서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성격이 또 어땠나요? 모세도 불같은 성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 안 들었을 때 일단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했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칼을 들지 않냐? 레위가 나타나니까 눈에 보이는 동족을 다 죽여라. 모세가 자기 옛날 성격대로라면 그치를 안 하고 싹 죽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니다. 하나님도 모세 마음을 합니다. 정의는 기준을 잡는 게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정의를 알게 돼서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한 모세를 통하여 국고성 라암생을 짓던 그 인생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인생의 에너지로 모세를 통하여 변화하게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선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광야가 자기 정의 구현의 결과입니다. 광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집트의 왕자로 사는 것이 좋죠. 여러분, 아무리 광야에 살아도 천막 치고 40년 사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관광하러 가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지은 절대 문명의 궁궐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시험을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궁궐에서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그 광야는 모든 것을 다 버린 정의 구현의 결과의 바닥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인데요. 3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구약학자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 호렙산으로 추정합니다.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동안, 그리고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나 저러나 삶의 기준점으로 살아가는 십계명을 받은 그 산이 모세가 정의 구현의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였다. 그렇게 보면 모세의 정의 구현의 인생은 바닥을 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가시는 과정 중에 있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아니었다면 모세가 무슨 일로 왕자가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에 서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의 틀을 깨고 다른 생각으로 넘길 때 사용한 사람의 핵심 요소가 성경에 나오는데, 정의와 공의를 구하고 나중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하는 자를 모세로 쓰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초두에 그랬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30, 40, 50, 60은 좀 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30, 40, 50에 계신 분들 세대에 만나보면 이런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적절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과 타협점. 이거를 넘어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목사보다 세상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 더 잘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그 타협점이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부귀영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급하고 돈을 벌고, 제가 그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급하고 돈을 버신 분들이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분기점에서 한 번쯤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오늘 모세의 삶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삶이 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도 어쩌면 간단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그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비록 직장 생활하다가 부귀영화를 다 놓치고 광야에서 천막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고, 변화산에서 만난 게 모세와 엘리야고, 지금도 인생에 끝없이 이야기되는 게 모세와 엘리야고, 산상수훈의 팔복 또한 모세오경의 구조를 따르고 있고, 하나님은 모세를 사람 모세이지만 하나님의 동반자로 보셨음이 타당하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기 마련입니다. 정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고통대로 움직여서 삶을 구하는 자가 모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길교회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여, 비록 세상에서는 어쩐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느 곳으로나 광야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움트들 수 있는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우리 하길교회 정신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이 땅에 어떠한 사람보다도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직접 본인의 영광을 보여준 유일한 사람 모세였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고통의 동반자가 되어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가 가득한 교회를 일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찬양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그러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인생에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땅에서 십계명을 받고 너희가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야, 네가 이제껏 정의를 구현해서 온 이 사막이 실패의 자리가 아니다. 여기까지 와야 나와 함께 가. 여기까지 와야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는 것을 네가 알 수 있다. 나는 너를 처음부터 보고 있어. 갈대나무에 실려서 갈 때부터 너는 내 새끼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집트에서 윤리의식 공부를 시키고 그 정의를 갈구하게 하고 이제 돼서야 내가 너를 만나긴.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여정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적절한 정의와 적절한 타협선에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명하여 부르사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이 산에서 너희가 내 말을 받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건하여 백살입니다. 주님 뵙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눈에 모세처럼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이 땅에 있는 나의 모세였다. 너무 수고했다. 칭찬 듣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